시편 108편은 좀 재밌는 시예요. 표제어가 다윗의 찬송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시가 기록된 시기는 바벨론 포로화에서 귀환한 후에 기록된 시죠. 시편 57편도 다윗의 시고 60편도 다윗의 시인데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과 60편 5절에서 12절의 말씀 두 부분을 합해서 시를 만들어 놨어요. 원래 다윗의 시 두 편을 가지고 둘을 결합해 가지고 또 다른 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원래 시가 다윗의 시니까 표제어를 다윗의 시하고 붙여놨어요. 포로 귀환한 후에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를 받는 중에 이 두 편의 시하고 상황이 같은 거죠. 그래서 두 편의 시를 합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하는 시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이제 다윗이 참 괴로운 시절이었죠. 광야에 숨어 다니면서 목숨을 부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은 적도 있고 엔게디 굴에 숨어 있는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굴에 있는지도 모르고 사울이 그 굴에 들어와서 정말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했었죠. 다윗은 굴에 숨어서 긴장감에 이제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57편 4절에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며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사자들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나를 불사르는 자들에게 애워싸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고백이죠. 우리말로 끽소리도 못하고 숨지기고 이제 숨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이라는 것이 사실 보잘것 없습니다. 뭐 초롱성도 아니고 큰 성도 아니죠. 광야에 가면 여러 이 동굴들이 있거든요. 이 석회 동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숨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세상 말로 하면 운이에요, 운. 내가 숨어 있는 동굴에 적군이 들어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색하고 다니다가 굴이 많이 있으니까, 자연굴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숨어 있는 굴 못 오면 다행이고 들어오면 끝나는 거고, 뭐 굴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뭐 철벽이 쌓여 있고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고,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고 해서 자기는 굴에 숨어 있는데 굴마다 수색 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57장 7절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고 다시 고백을 하죠. 이것을 오늘 본문 1절에는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상대적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마음을 정했다는 것은 내 심령이 흔들렸다 그런 고백이죠. 내 마음이 두려워서 심하게 흔들릴 때에 내가 내 마음을 정하고 정했다 그런 마음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마음이 흔들리죠.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다윗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포로 귀환해가지고 황무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가 하면 우리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때에 마음을 탁 정하는 거죠. 몰라, 나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눈치껏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아봐야 힘들기만 하고 남들 다 저렇게 사는데 나도 뭐 적당히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니야, 나는 그래도 끝까지 말씀대로 살 거야. 끝까지 내가 주님 의지하고 살 거야 하고 마음을 탁 이제 정하는 거죠. 그리고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찬양하는 일이 다소 멀어지지 않았겠어요? 다 악기를 동원해서 다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거 못한 거잖아요. 영적으로 각성한 다윗이 나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거야. 두렵고 떨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숨 짓고 나 그렇게 안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 거야. 마음을 다시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비파와 수금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야 잠자고 있지만 다들 깨어나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은 자연이 오는 거잖아요. 내가 깨운다고 새벽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밤을 막 흔들어 깨운다가 새벽 보고 야 일어나 새벽아 일어나 뭐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새벽은 자연스럽게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침이 오기까지 새벽이 오기까지 그 막 두려움 속에서 웅크리고 막 숨어서 숨 죽이고 아침은 언제 오나 새벽은 언제 오나 그렇게 수동적으로 새벽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적극적으로 어둠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죠. 아무리 어둠이 나를 짙게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웅크리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둠을 깨뜨려 버리고 새벽을 흔들어 깨우겠다 하는 이제 마음의 이제 각오인 거죠. 그게 시편 57편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편 60편으로 오면요. 시편 60편의 표제어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하고 그 역사적 배경이 표제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북쪽에서 아람과 다윗의 군대가 북쪽에서 아람과 싸우고 있는 중에 에돔이 이스라엘 후방 남쪽에서 공격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전선이 북쪽에 있었는데 남쪽에서 공격에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곤란한 상황에 놓인 거죠. 전장에 있는 병사들도 성 안에 있는 병사들도 다 두려움에 야 이거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 거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시를 지어가지고 병사들로 두려워하는 병사들에게 함께 부르도록 한 게 이제 시편 60편입니다. 다윗은 현재 직면하는 이 국가적 위기가 우리의 전술에 부족함이 있었다거나 병력이 부족했다거나 거기서 원인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은 내가 현재 놓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죠. 이 상황이 현재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대부분은 그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을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건 너 때문이야. 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지. 네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지 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기 십상이죠. 그런데 이런 태도는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오히려 부정적인 기운이 더 확산되잖아요. 이건 이것 때문이야. 이건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어.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왔어. 그러면 부정적인 기운이 확산되고 그럴수록 두려움은 커지고 염려가 커지는 거죠. 오히려 다윗처럼 마음을 탁 정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적군을 물리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수 있다 하는 시편 60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철저히 우리의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생각의 전환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는 중요한 거죠.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 생각은 부정적으로 바뀌죠.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절망하여 포기하게 되거든요. 상황을 쳐다보고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생기고 절망하고 나는 안 돼 하고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거죠. 현재 놓여 있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들, 부정적인 생각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냥 내 생각이 이것 때문에 누구 때문이야 이래야 되는데 어찌겠거나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끊어내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거죠. 이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겁니다. 실제 이 노래를 지어서 병사들에게 다윗은 부르게 하죠.
그때 북방 정벌 중이던 요압이 급히 남쪽으로 내려와서 12,000명을 죽이고 대승을 거두죠.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다윗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이 두 편의 시를 합해서 지금 시편 108편이 되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얼마나 희망에 차서 돌아왔겠어요.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성전이 있었던 땅, 그 하나님의 땅, 자기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올 때 희망이 가득 차서 돌아온 거죠. 그런데 현실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희망이라도 없었으면 절망하지도 않죠. 희망이 컸으니까 절망은 더 큰 거죠.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큰 거잖아요. 이것이 힘든 거거든요. 차라리 희망이 없었으면 내 그럴 줄 알았어. 뭐 어차피 안 될 줄 알았는데, 어차피 고생할 줄 알고 왔는데, 그러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뭔가 위대한 역사가 있을 줄 알고 왔는데, 그게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핍박하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더디 이루어지지, 먹고 사는 것도 힘들지,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유혹이 적당히 이방인들과 섞어 살지 하는 그런 유혹들은 찾아오지, 자꾸 흔들리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하고 자꾸 흔들리는 거죠. 그때에 이 두 편의 시를 앞에서 시를 지으면서 마음을 정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합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 움키려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겠습니다 하고 딱 마음을 정하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요, 때로 흔들릴 때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흔들리는 순간이에요. 그때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고 마음을 굳건히 정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문제가 찾아오는데 희망을 품었다가 때로는 낙심하고 다시 소망을 품었다가 때로는 실망하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지나갈 때에 비록 내 잠시 낙심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고 내 마음을 확정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둠 속에 움츠리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